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입니다. 네,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먹으라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몸에 조그마한 이상만 생겨도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가 먹고 또 병원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질병을 우리가 두려워해서 우리가 매해마다 또 2년마다 정기검진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무서운 말이 있는데 뭐냐면 진짜 무서운 병은 통증이 있는 병이 아닙니다. 내 몸에 지금 병이 깊어가는데도 그 병을 전혀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그 병이 알려지게 되고 병이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미 손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초기에 발견하면은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도 끝까지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병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왜? 두려운 거예요. 갔다가 큰 병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치하면은 결국은 손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 자체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뭐냐?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마비된 상태, 마취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골골 80이라는 말이 있죠. 몸이 평소에 약한 사람은 늘 자기가 약한 걸 아니까 조금만 몸에 문제가 있어도 빨리 병원에 가고 약을 사 먹고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자신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한 번에 말하자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벌써 기독교가 100년, 200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런 분들은 성경의 지식도 풍부하고 또 교회에 어떤 직임을 맡아서 봉사, 사역들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득 우리 마음속에 지어지지 않는 무거운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는데 이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쉽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큰 질문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되는데도 왜 나는
내가 생각할 때도 이렇게 쉽게 변화되지가 않을까? 여전히 작은 일에 나는 분노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시기 질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서도요, 왜 정작 내가 문을 열고 나가면은 내 삶은 항상 제자리 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10년, 20년 전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지금의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습에 정말 변화된 모습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실 때 과연 여러분들 무엇이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때로는 헌신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변화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자신이 심각한 병에 내가 걸렸다라는 이런 영적인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고 살아가면서도 나는 여전히 건강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적인 태도가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 레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종교적으로 흠이 없고 가장 거룩하다고 칭송받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요, 바리새인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저 바리새인을 바라볼 때마다 거룩하게 보이고 늘 손을 들어서 길가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존경스럽게 보이고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단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요, 바리새인보다도요,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가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유는요, 세리 레위는요,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병든 자다라는 것을 그 레위 스스로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영혼이 지금 썩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영적인 착각 속에 바리새인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핵심 선언을 합니다. 31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31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영혼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항상 죄보다 사람을 먼저 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27절 말씀해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해요. 이 보았다라는 얘기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보실 때 그냥 건성으로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목하고 우리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레위의 그 겉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요,
세리 레위가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짓눌리면서 살아온 삶의 그런 무게, 그리고 삶의 그 상처, 이런 것들, 외로움으로 갈급해하는 그 영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레위 이 마음속에서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좋은 모습만 주님은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만 주님께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누구에게도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 내면 속에 감춰놓았던 그러한 이 마음들, 상처들, 갈급함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레위를 볼 때마다 세리 레인이니까 저거는 매국노야, 저거는 죄인이야, 도둑놈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세리는요, 그 당시 때에 로마 이 세력을 등에 입고요, 동족들의 돈을 어떻게 보면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를 어떻게 취급했냐면 당시에 창기나 아니면 이방인과 동급으로 그렇게 죄인 취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리라는 그 세관원 아닙니까? 세무서 직원, 오늘날 이야기하면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온 자기 나라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세리 레위의 마음속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이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세상이 낙인 찍은 이 죄를 본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사슬에 지금 묶여서 여러분들 신음하고 있는 한 영혼,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적인 환자로 레위를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음입니까?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된 우리들을 주님께서 넌 죄인이다, 넌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본 것이 아니라 그 갈급해하는 신음해하는 죄인된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과거나 아니면 현재의 초라한 모습만 봐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다, 지금의 모습이 어떻다,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변화돼 미래의 거룩한 한 성도의 모습을 보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심령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것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 자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중에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를 지나가다가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너는 죄부터 다 청산해라. 그리고 인생을 이제 깨끗이 살아라.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세간에 앉아있는, 어떻게 보면은 돈을 거둬들이고 있었던 이 세리 레위의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초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깨끗해진 다음에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제가 하도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많이 피고 또 내가 세상에서 아직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좀 깨끗해진 다음에 술을 끊은 다음에 담배 끊은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끊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절대로 못 끊고 나와요.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저절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생명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행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레위가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리 레위가 세간의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로마 정부가 보장해주는 이 강력한 기득권, 너가 돈을 벌 수 있는 이 기득권을 내가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막대한 수입을 내가 포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간의 자리를 벗어나면, 떠나버리면 다시는 내가 다시 세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 세리 레위에게 무엇이 이런 결단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내릴 때는요, 뭔가 마음속에 변화가 있어야만이 결단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직업을 귀하게 여기고, 내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과감하게 예전에 내가 더 좋아했던 것들, 사랑했던 것들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자라오면서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여겼던 것들 지금 여태까지 갖고 계십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것 지금까지 간직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우리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더 좋은 것들, 더 귀한 것들이 생기니까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리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나는 이 돈이 중요하다, 돈을 붙들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치 있는 것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 갈급한 이 외로움들, 이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받게 되니까, 과연 이 무엇이 이 세리가 벌고 있었던 이 돈이 과연 나에게 기쁨을 줬느냐, 만족을 줬느냐?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세리 레위는요, 예수님이 그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뒤늦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우리 요 감찰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저 강서구에 있는 큰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하나그룹의 부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아내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 때 하나그룹의 부장과 아내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아들, 딸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겠다 그랬을 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렇게 말렸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 아니, 그냥 예수 믿고 장로로 교회에서 충성하면 되지 왜 굳이 신학교를 가려고 하느냐. 그래갖고 아무튼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돼서 저희 감찰에서 같이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항상 고민이 그거예요.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설교가 자기는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뒤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목회를 여기서 하셨는데 큰 부흥이 일어나거나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재산을 다 넣어갖고 교회를 사고, 그래갖고 그 교회를 은퇴할 때까지 하면서 그 이자를 갚고 버거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굳이 왜 그렇게 살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은퇴하고 나서도 우리가 모일 때 모입니까?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목회하는 동안 너무 힘드셨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후회 안 됐으니까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 후회가 안 된다. 오히려 내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더 헌신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지금은 안타깝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가장 귀한 분이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정말 다 쓸모없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분토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리 레위도 과감하게 그 좋은 직업을,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더 귀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 손에서 그것을 펴서 오직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의사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다. 레위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인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잔치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나서 내가 병을 고침받았으면요, 아파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좋은 의사를 당연히 소개하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교인의 숫자를 늘려서 어떤 우리가 교회를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종교적인 의무가 전도가 아닌 거예요. 전도는요, 여러분들, 내 영혼을 살려주신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소개하고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레위가 초대한 사람들을 보세요.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자기 동료들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초대했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었던 그 사람들, 나랑 똑같은 사람들, 나처럼 고민하고 죄 가운데서 갈급해하고 상처받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은혜로운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비난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눈에는 오직 율법을 어기고 있는 더러운 죄인들의 명단만 보인 거예요. 당시 문화는 함께 먹는다라는 얘기는요, 그 사람을 내가 용납하고 그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들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질병에 걸려 죽은 지금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응급실에 가면은 깨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오는 응급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온몸에 그냥 오물을 뒤집어 쓰고 지저분한 그 흙바닥 속에서 살아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사들이 그 사람들이 더럽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기피합니까? 아니잖아요. 죽어가는 그 응급 환자가 오면 의사는 아무리 더러워도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오줌똥으로 뒤덮여 있어도 그 사람의 그 흘리는 피를 닦아주면서 그 멈춰가는 그 심장을 살려내려고 얼마나 그가 노력을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온 우리의 영혼이 상처투성인데 비참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는 보시고 우리를 더럽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영혼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교회는요, 남을 심판하는 재판장이 아니라요, 영혼 상처 입은 자들이 찾아와 치유를 받는 그런 은혜의 병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선포하신 것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들, 죄는 인간의 영혼을 뿌리채 썩게 만드는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죄의 크기가 아니에요. 죄가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꾸만 사람들은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럼 죄가 조금이면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들었다는, 죄로 인해서 내가 병들었다라는 영적인 사실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깨달으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아니면 약물 중독자들을 치료할 때요, 제일 먼저 그 치료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어떤 약을 처방하거나 수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문적인 병원에 들어가면은요, 그 사람을 먼저 거울 앞에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내가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 인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치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저는 이만하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죠 하고 가면을 쓰고 앉아 있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순간도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중환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에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은요, 눈에 보이는 번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무감각, 착각인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지,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돼, 저 인간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럴 때마다 꼭 교회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앞에 겸손히 내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이 청진기를 내 가슴에다가 대놓고 잘 내 목소리를,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복음은요,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 심령을, 새 마음을 만드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병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들의 제자는 먹고 마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바리새인의 신앙 기준은 뭐냐면요, 얼마나 자주 금식하느냐, 얼마나 형식을 철저히 지키느냐, 완전히 이 껍데기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 형식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대선을 하고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너가 교회 나와서 새롭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은 너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갓 짜낸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새 포도주를 부대에 넣으면은요, 이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부피가 팽창합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는 부드럽고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새 포도주가 부피가 팽창해도 그것을 잘 감당을 하면서 같이 이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숙성된 이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낡은 이 부대는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새 포도주가 계속해서 발효하면서 부피가 팽창할 때 이걸 감당을 못해서
결국은 이 낡은 부대는 찢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도 못 마시게 되는 것이고 그 부대도 찢어져서 못 쓰게 되는 것이에요.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면은 우리의 이 낡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에 있다면은요, 주님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있다면은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심령이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영적 감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통증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아픈 것을 못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무감각한 겁니다. 죄를 짓고도 심령이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웃에게 말로 난도질을 해놓고선도요 아무런 가책을 못 느끼는 겁니다. 예배가 메마른 형식으로 말라가고 있는데도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신앙인들의 가장 영적인 무서운 질병인 것입니다. 죄가 많아서 여러분들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거울 앞에 내려놓기로 바랍니다. 나에게 정말 문제가 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내가 왜 변화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를 잘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내 자신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감각.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도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셔도 안타까움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리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큰 질병에 걸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내일처럼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우리의 안에 새로운 생명이 다시 한번 움틀거리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서 솟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영적인 무감각병에 걸려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